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고 또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하는 건지 또는 그 믿음에서 왜 믿어야 하는 건지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분명히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제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보면서 고백해도 되고 또 우리가 눈을 감고도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다 눈 감고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눈을 떴든지 보고 하든지 간에 그 내용, 내가 지금 입으로 내가 마음으로 읽고 있는 이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하느냐.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사도신경의 예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신 바로 그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들도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비록 우리가 복중에서 잉태되어지고 아버님이 별세하셨다 할지라도 유복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받았어. 그래서 출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그분은 갖추신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인가? 그게 웃기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건 바벨론 신화이고 이건 이런 거지.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이 내용을 나의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할 때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판단해라. 너 지성인인데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신학 교회에서는요, 이 현대 신학, 이 과학으로 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도록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은 다 믿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혹시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손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믿고 싶은데,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세상에 어떤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믿읍시다.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오병이어를 설명해야 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이고 그럼 여자는 5,000명 되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보리떡 덩어리 5개하고 도시락 하나거든요. 떡 5개하고 고기 조만한 거 2마리인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다 떼어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도 바구니에 거두고 그랬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순간에 당황했어요. 여러분 당황 안 하겠어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조화 있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인간의 이 브레인, 뇌에 대한 부분도 누가 지금 정확하게 뇌의 구조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현대 과학이 의사들이 이거 다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빨 사이에 물지도 않고 여러분 뭘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거예요. 사지백체 5장 6부를 다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창조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홍해를 물같이 이 홍해를 그냐면 그의 홍해에 길을 내시고 홍해는 바다인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딱 첫 페이지 열자 말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하신 사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신 나누신 그 사건, 모든 성경을 통째로 우리가 믿고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확 믿어질 수 있도록 통째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음으로 이 동정녀 탄생의 이 문제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에도 못 믿어졌고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의 요셉도 믿지 못하였지만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약혼한 그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지금 그냥 배가 불러오고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심히 갈등하면서 지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사실을 지금 확신시켜 주는, 야, 누구 남자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 외에, 약혼한 너 외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셉은 그때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야, 너 약혼자 마리아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런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면 요셉이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정리하고 파혼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미리 양을 내가 예비해 놓았으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너 그냥 드리는 채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쉬웠을 텐데, 하나님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키워놓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제물을 드리듯이 양 소를 드리듯이 잡아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서 씻으라. 들어다 나왔다 하면서 씻으라. 여러분, 만약에 2-3번 씻고 난 다음에 아니면 서너 번 씻고 난 다음에 그 문둥병에 살이 좀 이렇게 또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새살이 돋고 이런 징조가 보였다면 여러분 쉬웠을 텐데 7번 씻을 때까지,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 이상이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계속 매일 며칠 돌게 하는데 마지막 도는 그날까지 하루 이틀 돌 때에 땅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지진이 나고 3-4일 도니까 좀 그냥 우르릉 쾅쾅하면서 그 토담 여리고성 담벽이 좀 이렇게 검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 신바람 나서 끝날까지 돌겠죠. 마지막 도는 그날까지 여러분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지막 돌았을 때, 순종했을 때,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속단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도 그렇습니다. 모순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빨리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이 일은 막으시고 이 일은 막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새로운 일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는 빨리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늦게 그러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볼 때에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준말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우리 사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누구인가? 내 개인적으로 누구인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불허한 불확실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겁낼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으며 불안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국이 요동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의 모든 질서와 이런 평안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복음서를 쭉 보니까 그분은 이상주의자야. 또 복음서를 쭉 보니까 자기의 관점을 따라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분은 실패한 혁명가야. 어떤 분들은 그들은 신비,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분은 신비적인 종교가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면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은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그 쓰나미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어떤 이상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이 사람들은 이 테러 때문에 테러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어차피 가족들은 오래오래 살아가면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또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가 바라는 만큼 우리 곁에서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지 못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진짜 이게 행복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최고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음으로 요셉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마리아와 더불어 약혼한 사이였고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오면 이 신혼의 꿈으로 부풀어 있었던 그런 어떤 신랑 신부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 보면은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으나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름을 예수라 정하고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뛰어들으셔서 어떤 때는요 엉망으로 만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이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저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산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욕심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요셉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16년도 이 성탄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전하는 것인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모든 상한 것들로부터 영과 혼과 모든 육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어떤 이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쁘고 이 복되고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보냄받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